오늘 말씀 에스겔서 32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 32장뿐 아닙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 무려 4장에 거쳐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너무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애굽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2절에 나오는 사자라는 말입니다.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해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뿐 아니죠.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다 애굽을 사자로 생각했습니다. 사자는 자기 무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은 거죠. 그 중에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애굽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었지만 애굽은 능력도 없었어요.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유명한 애굽과 바벨론이 고대 근동에 패권 놓고 전쟁했는데 애굽이 완전히 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악어라는 거예요. 악어는 혼돈, 교만, 파괴를 의미하는 그런 짐승이거든요. 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가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한 거예요. 애굽 의지하다가.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신 시점입니다. 1절을 보면은 12해 12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12해라고 하는 기준점 뭐냐면은 이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점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한 번에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3번 침공에 3번째 망했어요. 2번째까지는 사람만 잡아갔는데 에스겔은 이 2번째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째 12월 1일 날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미 1년 전에 망했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풀려간 11년째에 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가 망한 뒤에 1년 뒤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한 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난 뒤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애굽을 의지하다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면 애굽 의지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는데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하고 왕을 없애고 총독을 세웠거든요. 그다레라고. 유다 사람들이 그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탕자 보십시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가다 망했잖아요. 그러다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된 결과 얻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의외로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잘못된 말을 계속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잘못된 행동을 버리지를 못해요.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해요. 잘못돼서 그것 때문에 고난 받았는데 그러면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일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돌아보고 깨닫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알리바바를 만든 중국의 잭 마윈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다.
좀 이상하죠.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말은 뭐냐? 똑똑하고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 못하는 걸 보니까 부지런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부지런함은 좋은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부지런한 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마윈이 생각하는 부지런함이란 뭐냐?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잘못됐는데도 계속 부지런하게 간다 이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돌아보고 고치고 나아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 잘못을 계속 똑같이 부지런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돌아보고 깨닫고 고치고 나아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나은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윈이 얘기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돌아보고 깨닫고 고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다고. 삶에서 그런 말, 살만하니까 그런 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이 강제 노동의 강도를 더 세게 만들죠. 근데 보면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바로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식당 갔더니 일하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누가 그분한테 전도를 했나 봐요.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살만해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바로처럼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살만해서 그렇게 게으르다고 보는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게을러 보이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잖아요.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거든요. 예배하면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마윈의 말에 동의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런 의미라면 게으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깨닫고 고치고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